네, 오늘은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흘러넘치는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따르다가 흘러 넘쳐 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콜라를 담다가 그 콜라가 컵을 흘러 넘친 경험이 있으시죠? 흘러 넘칠 만큼 무엇인가를 담아내면 컵에서 그 물이 든 음료가 흘러 넘쳐서 주변에 흐르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컵 안에는 무엇이 흘러넘치고 있으십니까? 기쁨이 흘러넘치십니까? 감사가 흘러넘치십니까? 아니면 분노가 흘러넘치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어떤 그 원망과 짜증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흘러넘칠 때 그것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름 중에 넘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창호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 흘러 넘치도록 예배해야 한다. 이 목사님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잠깐 즐겁게 하는 영화보다 짧을 수 있느냐. 영화도 2시간은 보는데 예배가 2시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매주 예배가 기본 3시간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1시간, 2시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통 6시간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시계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레전드 9시간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끝났는데 저녁 8시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과 헌신 또한 흘러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가 세상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마음에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한 흘러넘치고 있는 바울의 영적인 상태,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 풍성함을 감옥 안에서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옥 안에서 그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충만, 풍성함, 크심 이런 단어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내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십시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가 충만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충만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것을 너도 경험하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소망과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이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나만 경험할 수 없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1장 24절에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그냥 행주를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건조한 무미건조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 7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울이 지금 그 큰 사랑 풍성하신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 그 풍성한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났대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바울이 지금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은혜는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경험,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는 우리 세대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8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오. 나같이 이렇게 지극히 작고 초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내 안에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나를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또다시 3장 18절 19절에 기도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충만해져 있고 그 충만한 은혜가 감옥 밖에 있는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리고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자라난대요.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갓난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성숙하고 자라나시죠. 마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셨던 그 분량만큼 우리도 충만한 데에 이르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났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매일매일 지금도 여러분 삶에 마르지 않게 흐르고 넘쳐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지금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키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읽던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우린 보통 이렇게 감옥 들어갈 때 구속됐다라고 사용하고 일반 용어에서는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는 실은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실제로 성경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 시장 용어였습니다. 경제 용어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종교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구속과 속량이라는 것이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 시장에 가면 모든 물건이 진열되어 있지요. 그리고 진열된 그 제품들마다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가격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장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옷도 있을 수 있고요. 신발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방금 주인에게서 팔려온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노예 얼굴에 노예의 목에 하나의 표가 걸려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가격표예요. 노예들마다 건강한 노예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쇠한 노예가 있을 겁니다. 그런 노예들마다 가격표가 다르겠지요. 새 물건과 중고 물건이 가격표가 다르듯이 노예도 사람의 건강도와 나이에 따라서 가격표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냐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 보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쟁을 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졌어요. 그때 이렇게 속국이 바로 그 종주국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자기에게 장사를 하다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빚을 냅니다. 땅을 빌립니다. 그런데 제때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됐건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노예가 되었던 간에 이 노예가 더 이상 주인에게 쓸모없을 때가 되면은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물건과 똑같은 취급을 대접받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진열된 상품 옆에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했던 인생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노예 중에도 도망가는 노예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주인의 그 억압과 횡포에 내가 더 이상 이 가정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추노들이 있죠. 그 추노들이 잡혔을 때 그의 이마에 또는 그의 볼에 그 주인이 시뻘겋게 이 불을 달구어서 그의 이마에 또는 그의 볼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FUG 라틴어로 도망간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도망간 노예는요.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시장에 왔을 때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도망간 노예를 사는 순간 그 노예가 또다시 우리 집에 충성할 거라는 약속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이 노예를 샀을 때 우리 집에서 며칠 일하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갈 거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추노, 도망간 노예는 어쩌면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그 상태로 영원히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노예들이 바로 FUG라고 이름표 붙어 있었던 도망간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 도망간 노예를 향하여서 그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노예 주세요. 이 노예를 팔기 위해서 이 노예를 시장에 내어놓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안 팔리면 이것은 내 재산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 쓸모없는 내 재산이었는데 이 노예를 사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저 쓸모없는 노예를 왜 또 사겠다라는 겁니까? 수근수근 됩니다. 그때 그 주인이 또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나는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노예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이고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내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을 어떤 주인이 찾아오셔서 내가 저 노예 사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내 이름표에 달려 있었던, 내 목에 걸려 있었던 그 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손과 발에서 그리고 머리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와 그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차여 있던 착고는 풀어지고 드디어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 속량, 곧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랑한 주인의 대가 지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모든 물과 피를 자기 손과 발과 옆구리와 머리에서 쏟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로 지은 그 모든 죄를 그분의 멸관으로 감당하셨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의 손에서 흐르는 피로 감당했고, 우리의 발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의 발에서 흐르는 피로 감당했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지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죄들을 그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과 피로 다 씻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는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지못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자기 피조물 앞에서 모든 수치심을 견디시기까지 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어떤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상태로 펜을 들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은혜의 고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이다.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나의 실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큰 죄인.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이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할 만큼,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내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또는 지인이 여러분 뒷담화할 때 있죠. 그걸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끓죠. 어디 나를 뒷담화해. 그리고 그 인간하고 이제 손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 뒷담화를 한 그 뒷담화의 내용은요. 별거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나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네가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것밖에 욕하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진짜 알면은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면 넌 어쩌면 나하고 아예 안 만났을지도 몰라. 안 봤을지도 몰라. 여러분 제 마음속을 아십니까? 제가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 괜찮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엑스레이 찍듯이 MRI 찍듯이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한다면 역겨워서 여러분 저를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는 그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것밖에 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추악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나뒹굴면서 우리 인생을 끝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은 여러분 동의할 분 계십니까? 바울만큼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바울만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다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 정말 있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죄인이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쟤보다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인이었다. 라는 그 사실밖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너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읽은 1장 7절 말씀에는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읽어보시면 저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일회적인, 유일회적인 오직 한 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지금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고 있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 진행형 사랑을 매일매일 받다 보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계속 더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렇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내든 좀 서로 간에 좀 서운하게 했어요. 근데 이 서운하게 하고 나면 밤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냉랭해지죠.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차가워지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가 끊어집니까? 등 돌리고 잤다고 해서 우리는 남남입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죠. 아들과 딸이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호적 파버립니까?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죠. 그런데요, 서로 잘못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친밀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흘린 그 피 앞에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회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하고 친밀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식탁의 교재로 이곳저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죄 지은 사람들의 우리가 거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생각이 나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가 받을 유산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유산을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그 유산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호로 호로 그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참, 네, 만약에 이제 혜완이가 와서 저에게 아버지 지금 유산을 주십시오. 당장 나가 꺼져 들어오지 마.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뒤통수를 후려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아빠를 떠나니까 네가 자유롭더냐? 행복하더냐?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친밀함을 누리자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 고독함, 그 소외감,
그 처절함, 비참함, 절망감을 그 아버지가 씻어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친밀함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요. 베드로, 수제자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가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시죠.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첨벙첨벙 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졌던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회초리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십자가에서 도망갈 만큼 그렇게 비참한 겁쟁이였냐라고 면박 주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식사로 초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를 누리고 친밀함을 누려야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계속 그 죄를 지은 상태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한 달, 두 달 지나보십시오. 마음이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탄은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참소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린 상태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친밀함을 누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흘러넘치냐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탕자, 집 나간 탕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잔치상을 차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한 손님일수록 잔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잔이 흘러넘치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 주인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손님이구나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되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기 인생의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를 간음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 됐는지 시편 51편에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왕으로서 모멸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인생은 고깃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호흡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고깃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인생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에 죽을 만큼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식.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괴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식.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 주변에 흘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 용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타인을 향한 너그러움과 타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들이 점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용서의 근육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을 당장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희희낙낙하면서 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 값싼 용서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 앞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저 인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내 인생에 손절해버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인생을 끊어버리셨다면 나는 어떤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용서, 그 크신 은혜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흘러넘치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8복이 있죠. 8복. 그 8가지 복 중에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먼저 맛본 사람만이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넘치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 지인 목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2주 전이면 얼마나 더웠습니까? 토요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다가 교회를 잠깐 돌아보는데 잠옷실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유아실에 노숙자 한 분이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계신 거예요. 창문도 열어놓지 않고 주무신다 보니까 그 방에 쾌쾌한 냄새로 그 방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방이 진동을 하니 목사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을 깨우셔서 이거 보십시오. 여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여기에서 문도 열어놓지 않고 이렇게 지금 몇 시간을 주무시고 계셔서 지금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탁 틀려고 시동을 거는데 여러분 2주 전 얼마나 더웠습니까? 차 안이 완전히 찜통인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이 등줄기에서 땀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줄줄줄줄 흐르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신 거예요. 유아실에서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도 틀지 않은 채 문도 열지 않고 거기서 주무시는 그분이 생각나서 그 목사님이 재빨리 올라가서 너무 죄송한 나머지 에어컨을 틀어드리고 선풍기를 틀어드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다시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방금 가라 그랬잖아요. 화를 역정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오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쫓겨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에어컨을 켜시고 선풍기를 켜주고 이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셔도 되되 나중에 돌아가실 때 꼭 에어컨하고 선풍기 좀 끄고 가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사모님에게 전화해서 지금 유아실에 어르신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혹시 택배가 오거든 그쪽으로 교회 쪽으로 말고 사택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 노숙자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예배 시간에 막 설교를 한 거죠. 제가 토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더위를 내가 경험하고 그 더위 속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저씨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아파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주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찾아오셨냐면 호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그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그 아저씨를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역정을 내고 자기가 잠깐 차에 갔다가 그 더위 속에 잠깐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것도 따뜻하고 뭐 풍성한 사랑으로 한 것도 아닌데 잠깐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것을 자랑을 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나팔을 불고 했는데 그런 초라한 자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나는 그분의 그 10,000원짜리 몇 장과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야말로 하나님의 나의 아들과 딸이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지금 가슴이 터질 듯한 풍성함과 충만함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날마다 누리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오 너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를 보배롭고 너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참소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는 사랑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그 칭찬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같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않은 우리들을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받은 속량함 곧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날마다 더욱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날마다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 관계 맺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고슴도치 같았던 우리들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고 우리 능력으로는 품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 없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원이 한결이 하음이 그리고 하준이 하담이 하이 그리고 단이 담비 다나 그리고 지안이 위에 그리고 아직도 그 평화를 이루기에 너무나 먼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그리고 튀니지에서 그 평화의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